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지체들이 좀 오셔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태인의 인지심리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20년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구한 동기가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경제 대국인 일본에게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국인 중국에게도 머리 숙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은 전체 다 해야 1700만 인구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는 1.5%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태인의 어마어마한 업적에도 유일하게 한국 사람은 머리 숙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분의 얘기가 한국 사람은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지금 IQ가 제일 높아요. 105거든요. 105. 근데 120 정도면 전 세계에서 IQ 120이라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120에도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120이면 대단하냐면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의 평균 IQ가 125예요. 그러니까 120이면 노벨상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한국 사람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한국을 보니까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반드시 한국은 전 세계를 반드시 지배할 나라다, 그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건 신이 내려줘야 하는데 일단 IQ가 높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부지런하게 교육열이 강한 나라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부지런해.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한국은 반드시 세계를 한번 지배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미 아마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을 한국 사람만 몰라요. 그리고 나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 조금 몰라도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내가 용서가 좀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작년에 제가 코스타 집회를 독일에서 했거든요. 근데 베를린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몇 해 전에 베를린 대학에 한국어과를 설치할 때, 한국어과를 신설할 때 아무도 한국어과 왜 신설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작년 얘기야. 한국어과 교수가 35명이 된 거예요. 380명이 모이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이 한국어과가 거기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어느 대학은 한국어과 들어가려면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만 몰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매우 후진국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대다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 민족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한국어뿐만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도 그 프랑스의 문화원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 이제 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어를 너무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예요? 영어도 안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열망을 해요. 제가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대학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여 명이 줄을 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 근데 준비되는 게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 복음을 붙잡는 게 이게 오늘 젊은이들이 준비해야 할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86년 후반에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나간 교회가 올소스 처치 존 스토트 목사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분이 1년 있다가 마지막 은퇴할 때였습니다. 영국이 다 전멸하고 있을 때 그 교회 2부 예배 들어가려면 줄을 서고 있었어야 돼요. 꽉 들어찹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전체가 다 5, 6만 시대, 5, 6만 불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져 있는 순간에도 복음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는 살아있더라고. 살아있더라고.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52년 전부터 춘천의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국을 다녀봐도 52년 전에 그렇게 시작한 도시는 없어요. 52년 동안 기도한 이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 춘천시를 통해서 복음 한국 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 되게 하시고 선진 한국 되게 해주시고 선교 한국 되도록 나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춘천시 성시화를 써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생명의 역사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날 오늘도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와대를 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각종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은 해결 안 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도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고 또 이 도시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시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마음에 감동 주셔서 52년 전부터 춘천 성시와 아버지 하나님 대회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춘천시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한국 이루어 주세요. 통일 한국 이루어 주세요. 선진 한국 이루어 주세요. 선교 한국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해요. 또 앞에서 나와 찬양한 찬양팀과 오늘 또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이 생명과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각종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들이 듣겠사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처음 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인사인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하다가 성령께서 깨우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몇 분이 이제 우두건이 계신 거 보니까 처음 오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이건 신학적 교리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주로 고백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지요. 그런데 내가 보았다는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영이 저 속에 먼저 들어가서 이걸 계기 삼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오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고백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면 그 영은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왔다? 영원한 나라 하늘로부터 온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세상의 사람들은 비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본질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비본질을 수단 삼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어요. 이게 진리를 정했다 그 말인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 바꾸겠어요? 한순간의 말씀으로 다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칙을 정했어요. 우리와 함께 통치해 가시기를 원칙을 정하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요.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함께 내가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성도님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말을 어떤 분은요, 평생 가슴에 간직하신 분도 계세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함께 사역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데, 그리고 어떤 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잊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가요? 근데 그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면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대다수 성도들은 다 1번 순종에 멈춰요. 자기 기준, 자기 상식선에서 거기서 멈춰. 그 1번 순종 정도만 대다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번의 순종인데, 2번의 순종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 그래서 죽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해 나갈 때 날마다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의 통치에 거슬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것이 그 통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늘 드리는 번제입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네가 이 집회에 꼭 참석해라.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글이 전달되고 구역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목자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냥 내가 그것이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집회에 참석하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지금 번제를 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는 드려질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냐면, 아브라함이 당신의 이삭을 드리는 것은 당신이 죽는 거야. 그 이삭을 드리는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기초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주님의 반드시 뜻이다. 그래서 이 기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 기초 번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초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기초는 이 몸에 그냥 배어 있어요. 처음에야 그 기초를 암기하지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는 몸에 배어야 돼요. 하나 뭐라고요? 화목하라. 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이 번제를 날마다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교회에서 전도는 두 번째야. 그렇게 수없이 전도해와도 교회 싸우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 미국에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요, 후임이 들어오면서 그 교회가 7번 풍파를 겪게 됐어요. 4,000명 모이던 출석교회가 제가 10여 년 후에 가서 보니까 30명 모여. 근데 30명 모이는 사람은 왜 남은 줄 아세요? 교회 재산이 있거든. 재산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이 교회 건물 하나 보고 남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자기도 수준이 안 올라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이 건물 하나를 보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생겨요. 벌써 한국의 서울에는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온 교회만도 5개 정도가 되는데 이미 다 떠나가고 재산 문제 때문에 나한테 상담 오신 분들이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불 보듯이 뻔히 내다 보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하셔야 합니다. 이 번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하늘에서 온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알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 내가 꼭 싸워야만이 이것이 쟁취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놓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기쁨의 번제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번제는, 여러분 이 소리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기쁨의 번제는요, 교만하고 절망하는 사람, 교만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 안에서 겸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본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본제입니다. 기도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드나? 어찌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드나? 근데 그 전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상을 다 둘러엎으셔. 그리고 또 동전도 다 둘러엎으셔서 내쫓으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다른 이유일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잘못돼서 그럴까요? 다른 이유일까요? 1번은 잘못됐다. 2번은 다른 이유다. 1번이요? 2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상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양을 가져오거나 어느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오다가 상해. 그리고 6월절은 각 나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6월절 제사를 드려. 그런데 그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동전을 환전시켜서 제물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는 장사를 해야 되고 수세기 동안 그리 장사를 한 거예요. 수세기 동안.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둘러엎으셔. 둘러엎으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 미친 사람 좀 봐라.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니 지금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서 환전하고 모든 것을 지금 제물을 사야 할 텐데 그걸 다 내쫓고 둘러엎으시니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성전에 들어가냐면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이것을 다 둘러엎으시냐면 얘들아 이제는 이 제사가 필요 없단다. 지금은 내가 이 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바치고 제사장이 너를 대신해서 들어갔지만 더 이상 이제는 이 제물과 제사가 필요 없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제물 돼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제물 돼서 죽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제는 내가 제물 돼서 죽으면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네가 직접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1장의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너는 강도야. 너는 강도야. 그리고 너에게 나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강도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룹이 없으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제가 21년 전 우리 교회에 왔더니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지하실에서 기도를, 그러니까 24시간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실을 가봤어요. 눅눅한 거라. 습기가 있어 눅눅한 거라.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 기도하는 사람은 최적의 환경을 줘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도 최고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24시간 기도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기도하는 처소를 가봤다. 장로님들 들어가 보셨습니까? 적어도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떤 경우는 3시간, 어떤 경우는 밤을 지새울 텐데 이렇게 습한 공간에서 기도하면 되겠나요? 장로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의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당문을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점잖은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본당 문 열면 좋은데 기자재 다 도둑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 기자재, 방송 기자재만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다 도둑 맞습니다. 성령께서 제 입을 툭 열게 하시는데, 장로님, 1억 5천 기자재를 도둑 맞으실래요? 기도를 도둑 맞으실래요? 어떤 게 더 중요하십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20년간 지금 본당문을 24시간 여는데, 놀라운 것은 문 닫았을 때는 진짜 기자재 여러 번 도둑 맞았어요. 근데 문 열고 나서 도둑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24시간 본당 안에 사람이 있는 거라. 응?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 본당이에요. 제일 쾌적한 곳도 본당이야. 그리고 그곳은 늘 예배하는 곳이니 영적으로도 제일 환경이 좋은 곳이 본당이야. 본당에 사람이 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담임 목사도 기쁜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는 기도의 번제가, 이건 기본적 번제이기 때문에 기도의 번제가 없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의 번제가 드려져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감사의 번제입니다. 사람이 한번 보세요. 불평할 때 얼굴을 빨리 보시라고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불평할 때는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평은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그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은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감사의 번제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늘에서 오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통치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보내놓으시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같이 합시다.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오늘 야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처음부터 지금 47장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 그리고 26장에는 그랄로 가서 살아. 그리고 27장에 와서 야곱이 축복을 다 가로채.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부모가 축복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축복이 곧 그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놔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야밤 도주를 하게 돼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라반의 집이야. 그래서 자기가 떠나기 시작해서 라반의 집까지는 약 500km가 넘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1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500km를 그가 홀로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돼요. 거기서 만나고 29장에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가서는 야곱이 거부가 돼요. 그리고 라헬,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여러분, 절대 인생을 나는 꾸준하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속지 마세요. 스스로가 속이지 마시라고요. 누구나 엎치락 뒤치락해. 누구나 엎치락 뒤치락. 어떤 사람은 그래요. 9988 23 뭐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큰 코 닥쳐요. 하나님, 나도 짧게 앓고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1년을 아프게 한다 해도 그 아픈 1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이 기도를 해. 왜? 절대로 나 홀로 나 혼자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2, 3일만 앓고 천국으로 다시 본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안하게 살 줄 알았지만 라반은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래서 31장에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또 야밤 도주를 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날 낯이 서지 않는 기라.
그래서 먼저 당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에서에게로 보내놓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서 있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온 그 하나님을 야곱은 놓을 수가 없는 기라. 그냥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찾아온 것을 느껴서 내가 그를 붙잡고 밤새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합니다. 나 아버지 놓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야곱의 환도뼈를 때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야곱의 환도뼈가 고환을 친 거예요. 남자의 급소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려면 왜 못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끝까지 붙잡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떠나면 떠났지요. 환도뼈를 치고 떠나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서 33장에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 얼마나 이제 기쁘겠어요. 자기 꿈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을 만나는 게 꿈이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34장에 야곱은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딸이 둘이요 하나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디나 딸이 하몰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만 강간당했습니다. 저는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아들만 셋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딸 하나 갖고 싶은데 막내까지 왜 아들 주셨나요? 그 누뚱이 생길 때 진짜 딸이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딸이 있으면 사형 못했을 기다. 그냥 갑자기 내 가슴에 그냥 들려오는 거야.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마치고 집사람에게 나 딸 안 준 게 감사해. 딸 있었으면 호주머니라도 넣고 다녔을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강간당했으니 눈이 뒤집혀지지.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결국은 그 부족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딸, 내 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거짓말하고 다 저들을 졌으니 거기서 살 길이 없지요. 거기서 또 야밤 도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을 35장에 가서 축복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럼 복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면 좋을 텐데 35장에서 끝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죽어. 이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을 보니까 더 번성시켰어요. 그 당시는 자손이 번성하는 게 그게 축복이거든요. 내가 받은 거나 저가 받은 거나 뭐가 다를 게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와서 나에게 주신 것이나 하나님이 버린 자식 같은 에서에게는 더 주신 것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나? 그리고 나서 37장에 와서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살았지만 야곱에게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죽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내, 이제는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살맛 나요, 안 나요? 살맛 안 나죠. 더 이상 무슨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유다가 와서 아버지가 씨름하고 있는 그 유다를 보고 유다가 이랬을 것 같아.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유다가 있잖아요. 나를 보고 아버지 힘을 좀 얻으세요.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나마 이삭이 요셉 다음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자식이 유다거든. 근데 그 유다가 38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 며느리하고 결국은 한 방을 지내고 산 거야. 야곱에 있어서는 인생에 더 이상 살맛이 안 나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45장에 와서 요셉이 살았대. 요셉이 살았대. 요셉이 살았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이삭은 기뻤다, 안 기뻤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또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46장에 와서 또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내가 속았다 생각해도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46장에서 보면 이삭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리고 나서 47장에 온 거예요. 근데 여기 47장은 이 야곱의 여정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이 47장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누구 앞에 섰어요? 응?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여러분, 그 당시의 바로는 신입니다. 신 앞에 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로의 것이라. 모든 게 다 바로의 것이라. 근데 그 바로를 향하여 같이 합시다. 축복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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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비는 게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비는 게, 기도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 바로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사람 야곱은, 잘 들으세요, 바로보다 야곱이 더 크다? 아니면 바로보다 야곱이 작다? 1번이요 2번이요? 바로보다 야곱이 훨씬 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몰라. 얼마나 커져 있는지. 어떻게 그가 그렇게 커졌을까? 어찌 그렇게 컸을까? 바로를 보면서 도리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최고의 학문을 그래도 그 당시에 다 궁중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야곱을 향하여, 어쩌면 요셉이 아니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일 거예요. 신 앞에서 네가 나를 향하여 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명은 살려주지만 바로가 볼 때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신 거야. 우리 한번 47장 8절 본문 읽으셨던 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쉬엄쉬엄 하세요. 네, 쉬엄쉬엄. 자, 47장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돌려서 한번 해주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축복하매. 그러니까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야곱의 나이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철 없거든. 내 앞에 왔으면 어떻게 네가 내 앞에 올 수 있나? 그래도 네 아들 덕분에 내 앞에 왔으면 나한테 네가 뭔가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땅 하나를 다 띄워줄 텐데 와서 네가 철없이, 다시 말하면 자존심만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잖아요. 예전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놈들이 자존심만 있고 철없어. 그러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자식이가 뭐라고 말해요? 언제 철드나. 지금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았을 때는 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일지 몰라. 그러나 내 나그네 길이 130년 살았소. 험악한 세월을 살았소. 그런데 내가 살아온 130년의 세월이 나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대대 선조로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왔소.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험악한 세월 30년 13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자라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130년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인간 험악한 세월 중에도 나 홀로 살아온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자라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선조
먼저 대대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60년, 70년, 8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게 잘하는 거요, 이게 성숙한 거요, 이 자리에 있어야만 세 번째,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보다 내가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보다 부자인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도 삼성이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됐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제는 부흥이 멈춰가고 있나요? 하고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죠. 찬양이 부족해서.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신문에 기고한 게, 한국의 교회가 아직 미성숙하다. 미성숙한 것은 축복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 축복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 어느덧 보니까 축복해야 할 서로의 사람들끼리 축복을 못해. 저 교회가 더 크면 배가 아파. 저 교회가 더 잘하면 배가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야곱의 그 47장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아무리 바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인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는 축복하는 자리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춘천 성시와 기독교 연합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춘천시 성시화된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복음왕국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통일한국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선진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선교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47장에 야곱의 자리에 나도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에는 박원순 시장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박원순 시장과 무슨 정치적 이념이 같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분이 자살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서울시장이나 당선이 되기 전이나 당선되면 그냥 교회를 한 번씩은 방문하는 게 그분들이 그냥 예지요. 저희 교회 시장에 당선되고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이분이 이제 같이 목양실의 식탁에 앉아서 주일날 왔는데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박 시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박 시장님, 말씀 감사한데 당신은 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 당신께서 나를 돕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돕지 않으면 당신 시장하기 어렵다. 그 돕는 게 뭐냐면 나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라.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간절히 했고, 부인은 교회를 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같이 기도를 받고, 이분이 떠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시간 내서 자기 관사로 오셔서 예배 한번 꼭 봐주세요. 근데 미루다 못 갔어요. 근데 결국은 자살에 죽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늘 괴로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인들은요,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아니 미국에서 별 사람이 온다 해도 우리는 내가 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권세인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잘하지 못하니까 나는 축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춘천시 이성시와 연합회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 민족을 향하여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저 북한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왜 우리는 북한을 향하여서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 원수까지 축복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시작. 네, 고마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대상은 우리가 골라서 안 돼요. 누구나 다 축복해야 돼. 누구나 다 축복해야 돼. 누구나 다 축복해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 네, 방송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박수 쳐주시면 돼. 박수 쳐주시면. 네. 예, 22절 좀 먼저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조금 더 23절 보세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그럼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응?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야 돼. 이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절대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오늘 제사장이 누구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네, 고마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은 불러내,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야 돼. 어떻게?
24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목사님 복 주세요. 우리 장로님 복 주세요. 우리 권사님 복 주세요. 지금 안 오는 분이 5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복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뭐요? 복이 뭐요? 시편 16편 2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이 뭐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게 기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임 목사님에게 복 주세요. 시작.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건지 몰라요. 그럼 당신은 지금 주님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 주세요 그러면 누가 충만해지냐면 예수가 충만해져. 주님이 충만해져. 주님이 충만해져.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주님이 충만하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원치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사님이 주님이 충만해지면 누구에게 득이 돼요? 장로님들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누가 득이 돼요? 교회가 다 득이 돼요. 내 남편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남편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 남편 복 주세요. 내 아내 복 주세요. 내 자녀 복 주세요. 이것을 축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권세를 명하셨고 그리고 이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복은 주님이세요. 복은 예수세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그가 소유하고 있어도 예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 주세요. 24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라.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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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안 하시는지 몰라요. 지켜주세요 하는 말은 이건 오늘 절대로 이 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무엇을 지켜주시는 줄 아세요?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날마다 주님도 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누구도 예외할 수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는 자신할 수 있는 줄 알아서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주세요. 뭘 지켜주시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 본문들을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 시각으로 보니까 복 주세요 하는 말은 세상의 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계시면 내가 필요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수천억이 필요해,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일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25절을 같이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주의 얼굴을 대하듯이 수많은 것을 만나고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4절을 읽다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나? 너 얼마나 알고 있나? 그 사랑 알면, 그 사랑 깨달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세상에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직도 못 깨달아. 나는 지금도 배가 고파요. 뭐가 배가 고픈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아직도 내가 아는 것은 10,000,000분의 1도 못 되는 기라.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은 이게 배가 고파.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주의 얼굴을 오늘 또 보게 하시고 비춰서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새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따라서 합시다.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금요일 날 잠깐 제 방에 들으셨습니다. 너무 예쁘신 장로님이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 한참 달라갈 때는 목사님 이거 어디 선교 좀 하세요. 그랬던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이 반신불수가 됐어. 쓰러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육신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거의 90%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가슴 아파하는데 가슴 아파하는 목사의 마음을 알고 금요일날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나가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5이 쭉 있거든. 이제 막 자라는 애들이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게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보다 지금처럼 평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안을 갖고 싶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 무엇만 자꾸 추구하는 줄 아세요? 편안을 추구하는 기라.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건 그 어떤 누구도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엎치락뒤치락 할 때마다 편안만 추구했던 사람은 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 인생조차 전체가 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간 동안 하나님께서요, 평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불안한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서 합시다.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아무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도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해. 하나님이 평안 주시지 않으면 메시지가 힘있게 나갈 수도 없어요. 그건 목사님들에게 축복해야 할 게 뭐냐면, 시작. 누구에게? 우리 목사님 평안 주세요. 이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저는 강대상에서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그 정도라도 하지, 평안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설교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장로님에게 평안 주세요. 남편에게 평안 주세요. 아내에게 평안 주세요. 자녀에게 평안 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조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쉬운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 보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해 가세요? 통치해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통치를 함께 해가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이 세상에 보내시고, 두 번째는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자라가게 하신다. 자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10년 전보다 못하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나요? 어디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10년 전보다 못한가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조금 오늘 저녁은 편하게 하시라 그래서 이 말 하나 하고 갈게요. 31년 전 하나님이 큰 품을 꿈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개척한 후에 바로 2년 됐을 때 교회 건축했고, 그 바로 다음 해에 교육관 건축했습니다. 10년 됐을 때 출석이 작년만 700~8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용할 길이 없어서 교육관과 교회를 팔고 지금 일산에 있는
광성 빛나는 교회인가 그 부지 5,000평이었는데 그 5,000평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조금 기다리세요.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린 것이 일주일 지났다가 그 광성교회에서 그 자리를 5,000평을 다 못 사고 2,500평을 샀어요. 일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교회 떠나라. 내가 왜 떠나요? 떠나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한 달을 지났는데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 떠나라. 하나님이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내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교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한국중앙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원로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중앙교회는 생각지도 않고 이미 후임이 다 결정된 줄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분이 제가 처음 이 교단 들을 때도 저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만나재 후임이 정했는데 한 달도 못해서 가셨대. 그리고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속전속결로 진행했냐면 원로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3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토요일 날 두 분 장로님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더니 두 분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나가더니 주일날 뚜벅뚜벅 광고 시간에 나오셔. 광고를 할 시간이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언제나 영상으로 광고 뚜벅뚜벅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임석순 목사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고 떠난답니다. 이렇게 했어요. 3부 예배 때 발칵 다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은 칼을 들고 사택으로 오셨습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목사님 죽이고 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한테 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다리를 붙잡고요. 장로님 다리를 붙잡고 장로님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막 그냥 애걸 하셨어요. 장로님은 가셨고 저는 그래서 제 매제가 목회하는 섬교에 가서 한 달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장로님이 한 달 만에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목사님 떠나면 나 이 교회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떠나는 것은 나도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 와서 기도 그리고 마무리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야곱처럼 진짜 야밤 도주하듯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1년 동안 강대상 엎어지고 있으면 그 개척해서 10년 동안이요. 개척하면요. 조그만 애들 이름까지 다 기억이 돼. 그 10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엎어지면 눈물 나고
엎어지면 그 교회만 계속 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벌써 목회자가 3번씩이나 갈라져서 갈라질 때마다 쪼개지고 근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 거기 있었으면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이 음성이요, 너무 정확하게 들려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에게 전화해서 내가 거기서 목회할 때 왕이었던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목사님은 왕이셨습니다. 누가 목사님을 거역해요? 개척하신 분이고, 누가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 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왕 되지 않고 주님을 왕 삼고 살라고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1년 동안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왕 돼서는 절대로 목회를 한 달도 못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을 왕 삼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왕 삼아라. 주님을 왕 삼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목회하는데요, 내가 오로지 초점 맞춘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성장해가면 성장할수록 주님만 왕 삼게 되어 있어. 그래서 장로님들도 장로직을 맡기거나 권사직을 맡기거나 아니면 목사직을 맡기거나 그 직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성장하면 하나님만이 왕 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 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넉넉해져요. 그만큼 부유해져요. 그래서 그 부유하고 넉넉함으로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요? 복 주세요. 또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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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보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춘천 성시와 연합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한국을 복음화시키게 해주세요. 통일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놓고 안수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오셔서 이 자리에 한 줄 쓰시고 한 칸 건너서 이 자리에 쓰시고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줄 쓰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제가 간절히 소망하냐면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가장 경제 대국으로 딱 서는 데는 여기에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세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실 것이고 영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 주실 것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아니면 또 아직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으면요, 이 시간 하나님 내 누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을 부르면서 빨리 나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같이 축복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금 감동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요 한마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지혜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목사님들께 주신 그 하나하나의 그 축복을 해주시면 돼요. 길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여기서부터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하시다가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다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이쪽으로 쭉쭉쭉 빨리 와세요.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 여기는 그냥 놔두고 찬송하시자니까. 563장. 피아노 안 치시나? 찬송가 563장 하시자니까. 목사님 쳐다봐. 이쪽 서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누구 권세에 수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사람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은 것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 자녀가 이곳에 와 있지 않지만 내 손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아버지 하나님, 나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 끼쳐주시고 주옵시고 생각해가는 그들에게 치유와 명령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세대들 위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이용하사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일한 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들이 온 지구촌에 살려낼 수 있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이 갖기 원하시는 분들 빨리 나오셔요. 아이 갖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빨리. 부부가 나오시고 여러분들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이 번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계속 저들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명을 주세요.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예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백성님을 주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기도하오니 예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활용하는 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활용하는 간절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오라오시옵소서. 주여 이 생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곁에 영원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들어가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이모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가운데 하시기 간절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너무 간절히 하나님 가시기 전에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이 밖에 없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시는 가운데 가운데 남았으니 하나님 오늘 가운데 가시는 가운데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름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들이 스스로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성해 가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이 자리에 계신 분, 기도 받으신 분들 태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가정 위에 태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